함께 읽겠습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미지근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노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시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 뜨거운 커피도 아니고 시원한 커피도 아닌 이렇게 미적지근한 커피를 혹시 드셔보신 적 있나요? 뜨겁게 타놨는데 가만히 뒀다가 다 식어버린 커피죠. 오래전 한 가수가 그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제가 가사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노래를 잘못 부르니 싸구려 커피를 마신다. 미지근해 적잖이 속이 쓰려온다. 미지근해 적잖이 쓰려오는 것이 바로 뜨겁지도 않은 차지도 않은 커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그 커피,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한 채 입안에서 불쾌함만을 남기는 것이 바로 그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이도저도 아닌 바로 커피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 그것을 마셨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시원한 커피인 줄 알고 혹은 따뜻한 커피인 줄 알고 딱 한 모금 마셨는데 이게 미적지근한 커피입니다. 왜 하고 뱉어버리겠죠.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미지근함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처럼 뜨뜻미지근한 상태라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오늘 말씀은 이처럼 안타까운 영적 상태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경고이자 동시에 뜨거운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그 사랑의 부르심을, 그 주님의 노크 소리를 듣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아멘이신 분이시오,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오,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아멘. 입이 계속 꼬입니다. 목이 말라서 그럴까요? 14절 보면은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죠? 아멘이신 분이요, 신실하고 참되신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그럽니다. 그럼 우리가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라는 말을 우리가 알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전하신 것만 이야기한다,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만 한다라고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도 그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이 아멘이신 분이라는 말이 좀 이게 무슨 말이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면은 처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죠? 아멘. 그죠? 기도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아멘 하는 것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아멘이라는 뜻은 그래서 우리가 확실합니다, 진실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 말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아멘이라고 우리가 기도 중에 혹은 설교 중간중간에 우리가 아멘 아멘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멘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삼으십니다. 참되시고 확실하고 진실하시고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그 이름을 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라고 고백하는 그 아멘의 주체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6절 상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땅에서 복을 비는 사람은 진리이신 하나님을 두고 빌며. 아멘. 왜 아멘이신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왜 땅에서 복을 비는 이야기를 할까? 이 진리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은 엘로헤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로헤이 아멘. 아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의 하나님. 이 진리라고 하는 말,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실하다, 진실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진리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구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의 약속이 결코 변하지 않는 확실한 진리임을 말씀해 주시는 게 바로 그 아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바로 그 아멘이시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워낙 많이 이야기해서 여러분 아마 암송하실 텐데 요한복음 1장 1절 어떻게 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3절에 가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고 자신의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새 창조를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때 믿어질 때 우리가 아멘이라고 아까 배운 것을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라는 분, 아멘이신 분이라는 그 이름은 여러분 초대교회 그 라우디아의 교회에만 유효한 이름이 아닙니다. 오늘날 그 이름이 똑같이 그 아멘이신 분이라는 그 이름이 똑같이 유효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신앙을 지배하려는 이 세상의 물질과 성공, 쾌락이라고 하는 이 우상들 앞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이시고 참된 길이심을 이 이름으로써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증인이 되기를 바라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이름 안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증인이다. 그 아멘이신 분의 증인이다. 여러분, 이 증인의 길은 우리가 어떻게 걸어갈 수 있죠?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만 할 수 있나요? 입술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서도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좋아하는 취미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너무나 바쁜 사람이야. 아침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바쁜 사람인데 갑자기 좋아하는 취미가 생겼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내가 삶이 바쁘니까 내가 이 취미를 포기해야지 하고 포기할까요? 어떻게든 시간을 내겠죠.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취미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나팔 부는 남자들이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2주에 한 번씩 모이는데 정말 열심히 합니다.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정말 열심히 합니다. 더운 날씨에 낮에 일하시고 저녁에 막 겨우 씻고 그 시간에 와서 그 8시에 모임인데 8시 조금 전에 오면 이미 시작하고 계세요. 근데 9시에 마치는 시간인데 9시가 넘도록 제가 몇 시까지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9시에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하고 나오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시간을 열정을 투자해서 그 연습을 하십니다. 막 푹푹 하면서 소리 내시는데 왜 이걸 하시죠? 그 피곤하고 쉬고 싶고 그냥 집에 가고 싶은데 그 시간을 내시는 이유가 아마 그 모임뿐만 아니라 다른 시간들도 아마 그 본인들의 시간들을 할애해서 그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억지로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참된 증인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처럼 아멘이신 분이라고 말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그저 말씀은 저 멀리 있다가 주일날 한번 그냥 툭툭 털어가지고 같이 이 시간 교독하는 한 몇 구절만으로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함께 그냥 기도하는 그 잠깐의 시간으로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드려야 하는데 그냥 일주일에 그냥 이 한 시간 이 날 그냥 이 하루로 나는 되었다라고 스스로를 위로하신다면은 여러분 식어버린 커피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요? 세상과 주님과 타협하는 모습이죠. 혼합되어 버린 차지도 덥지도 않은 그런 식어버린 뜨뜻미지근한 커피와 같은 모습이 바로 그런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멘이신 분이 말씀하신다라고 그 라우디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그 라우디아 교회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책망하고 계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아멘. 우리 교회를 좀 이렇게 그래도 몇 년 다녀보신 분이라면은 이 말씀을 들어보신 적은 있습니다. 그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네가 차든지 뜨겁지도 하였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1부 때도 물어봤는데 여러분 뜨겁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나요? 열정적인 신앙생활, 나의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모든 걸 헌신함으로 하는 막 불타는 뜨거움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럼 찬 것은 무엇일까요? 차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차다라고 하는 것을 무관심, 무관심, 혹은 뭐 냉철한,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신앙적으로 보면은 이성적인, 뭐 그렇게 봤다면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주님께서 뭐라 그러죠? 차든지 뜨겁든지
그러면은 무관심하든지 열정이 있든지 해라라고 하는 말로 주님이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 구절의 진정한 의미는 그 라우디아 지역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압니다. 우리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모두가 다 마찬가지였죠. 우리 지난주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진이 많은 도시여가지고 우리가 그 주의 성전에 든든한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할 때 그들에게 참된 위로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라우디아 지역은 어디에 있었냐면은 약 10km 정도 떨어진 북쪽에는 온천의 도시 히에라볼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는 골로새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위치한 것이 바로 이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히에라볼리의 뜨거운 온천수는 치유의 효능을 가졌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골로새는 차갑고 솟아나는 그 물은 바로 생명을 주는 물이다, 생명의 물이다, 시원함을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물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라우디게아로 흘러오는 그 물은 그저 미지근하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심지어 그 수로를 통해서 그 물이 올 때 석회가 껴가지고 먹는 순간 역하고 그 냄새가 토할 것 같아. 우리가 주님이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뱉어버리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원문으로 보면은 토해버리겠다, 우악 하고 토해버리겠다, 그 정도로 역한, 그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가 야, 신앙의 온도가 뜨겁던지 신앙의 온도가 차갑던지 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신앙의 효용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 신앙이, 이 믿음이 내 삶에 유익을 주어서 나를 변화시키고 동시에 세상에 그 생명을 전하는 그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지금 그 미적지근한 그 신앙, 두 개가 합쳐져 버린 그 혼합주의 신앙을 주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에라볼리의 물이 치유를 주었듯이, 골로새의 물이 갈증을 해소했듯이, 우리의 신앙은 그 내면에서부터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먼저이고 세상을 향하여서 영혼을 살리는 그 힘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말한다면, 아들의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그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우디아 교인들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삶의 모든 부유함과 세상의 문화에 푹 빠져가지고 나는 괜찮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라우디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라우디아 교회의 신앙은 그 자신에게도 아무런 영적 유익이 없었고 세상을 향하여서도 아무런 영적 유익이 없는 쓸모없는 신앙이 바로 이 차지도 덥지도 않은 그냥 미적지근한 이도저도 아닌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의 무기력한 증거가 바로 그 미지근함, 뜨뜻미지근함인 것입니다.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것입니다. 라우디아 교회는 그 상업 조합과 우상 숭배, 그 문화에 깊이 타협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냥 나는 괜찮다 하면서 그 안에 속해 있는 것이죠. 그들의 신앙은 세상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그냥 무해한 증거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뱉어버리겠다라고, 토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쯤 되었으면은 그 라우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자신의 상태를 알았을까요?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그냥 뜨뜻미지근한 이도저도 아닌 혼합되어 버린 그 신앙의 자신의 상태를 여러분 알았을까요? 아마도 몰랐을 것입니다. 모르니까 이도저도 아닌 그냥 신앙생활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알았다면은 그렇게 살지 않았겠죠. 중심을 딱 지켜서 혼합되지 않은 중심을 지키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그들은 어떻게 살았냐면은 나는 부자다, 나는 풍족하여서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라고 반증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아멘.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이들이 풍족하여서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신앙을 잘 지키고 있으니,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셨으니 나는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족하니 부족함이 조금도 없으니 자신의 혼합되어 버린 그 역겨운 신앙을 돌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호세아서 12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의 부를 자랑했던 그 에브라임 지파처럼 이 라우디아 교회 교인들은 세상의 성공이 곧 영적인 축복이라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니 풍족하니 부족한 것이 없으니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으니 나는 괜찮다라고 혼합되어 버린 그 신앙을 괜찮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는 일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얼마나 이런 신앙의 행태들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를 얻는 것이 축복이 아니다, 신앙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따라 잘 살면은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 부를 허락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부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 그 뜻이 있으니 그 뜻대로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 부가 있으면 잘못된 것이고 없는 것이 괜찮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면 주신 이유가 있으니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없이 혼합되어 버린 신앙을 가지고도 나는 부자니, 나는 풍족하니, 나는 세상에 성공이 있으니 이것이 영적인 축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물질이라고 이야기 드리지만, 여러분 바꿔서 생각해 보면은, 내가 필요한 그 다른 어떤 것들, 주님께서 그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나요? 그것을 채워줘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건가요? 여러분, 내가 필요한 것에 있고 없고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그 아들의 생명이 있는지 아닌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 신앙을 가지는 이유, 그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나의 문제 해결, 그것은 초보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일 때는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아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막 어린아이 신앙일 때 초신자일 때는 막 보여주십니다. 와, 어떻게 이런 기도도 응답해 주시지 하는 그런 것들을 보이시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는 걸 알았다면 우리가 말씀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냐면은, 우리가 감정이나 상황에 휘둘리는 신앙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신자일 때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많이 막 해주셨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이 자랄 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내가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상황의 해결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 그 아들의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생명은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나올 때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금 이야기했듯이 감정이나 상황에 휘둘리는 신앙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은 자신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타인도,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자꾸 흔드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도 어린아이 신앙이면 같이 흔들리는 것이죠. 여러분, 소경을 인도하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는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이신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상을 단호하게 진단하고 있죠. 너희들이 지금 어떠한지,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라고 말하지만 실상 너는 어떤 사람이요?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벌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으로 부자였을지 모르나 비참하고 가난하고 불쌍하고 눈이 먼 채 스스로를 기만하는 상태가 바로 그들의 상태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상태를 말씀해 주시면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세 가지로 권면하십니다. 우리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는 내게 권한다.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아멘. 세 가지를 이야기하시죠. 뭐죠? 불에 정련한 금을 사고 흰옷을 사서 입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예수님께서 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은 그 지역 그 세대 상황에 맞게 말씀하신다 그랬죠. 이 라오디아 계 이 지역은 금융업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세상의 돈이 아니라 불로 정련한 그 금을 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라라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어떻게 이걸 사지? 뭘 준비하지? 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돈 없는 사람도 와서 사서 먹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잠언 23장 23절에서는 진리를 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라라고 하는 말은, 불에 정련한 금을 사라라고 하는 것은 부유함을 기꺼이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따르겠다라는 결단과 희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따르며 내가 결단하며 희생하겠다라고 결단하겠다, 그 결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보면은 이렇게 고백하죠. 제가 세번역과 개역 개정으로 준비해 왔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발을 한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이게 세번역 버전이고,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 찬양의 가사도 있죠.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우리를 승군과 같이 그 불로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불순물을 태우는 그 고통을 감수하고 세상과의 타협을 끊어낼 때, 다 차지도 덥지도 않은 혼합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끊어내고 내가 스스로 거룩한 삶을 유지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믿음이라는 정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에 정령된 금을 사서 모두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부유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흰옷을 사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라고 이야기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지역은 직물을 짜는, 그러니까 그 직물 산업이 유명한 도시가 이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금융업도 발달하고 직물 산업도 발달하고, 이따 보겠지만 안약을 만드는 산업도 발달했으니 이들은 부유하고 풍족함이 있었겠죠, 물질적으로. 여러분, 흰옷을 사서 입으라라고 하는 것은 그의 벌거벗은 영적 실체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발가벗었다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진짜 옷을 막 벗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벌거벗은 하나님 앞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죠? 자신의 벌거벗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창세기 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6절 말씀 읽었죠. 지난주인가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리고 그걸 먹었더니 눈이 막 밝아져서 내가 벗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수치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것은 무엇이죠? 그 수치를 깨닫고 나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마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걸 원문으로 보면은 허리띠로 자기의 수치를 가린 겁니다. 그 허리띠로 가린 것도 우습지만 무화과 나뭇잎은 시간이 지나면은 바스러지고 말려 올라가고, 그러면 어떻죠?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고하고 노력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그 인간입니다.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도 여전히 그랬죠. 저도 그랬으니까.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면을 쓰고 그 수치를 가지고자 나의 열심을 다했던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자기의 비참함을 가려야 하는 수고로움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도 자신이 벗은 것을 알았으니, 그 수치를 깨달았으니 자기의 방법으로 노력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저도 해봤지만 여러분들 해봐서 알죠. 그 인간의 노력으로 그 죄를 덮으려는 그 모든 시도는 헛된 시도일 뿐인 것입니다. 완전하지 않은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친히 가죽옷을 입히심으로 그 비참함을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사서 입으라라고 하는 것은 거저주시는 그 은혜의 옷을 입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이라는 그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겠다라는 결단을 하라라는 이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긴 그 의의 흰옷을 입어야지만 그 영적 수치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권면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다시 볼 수 있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그 안약 생산지, 유명한 안약 생산지였습니다. 프리지아 가루라는 그 안약용 용고를 제조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고대 문헌에 보면은 이 약이 로마 전역으로 수출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 전역으로 수출되었으니 진짜 부유한 도시였겠죠.
그 산업에 뛰어든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겠죠. 여러분, 그들이 생산하는 그 안약으로 육적인 눈은 고칠 수 있었지만 그들의 영혼의 눈은 멀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혼합되어 버린, 하나님께서 뱉어버리겠다, 토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그 미적지근한 신앙을 그들은 스스로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고치십니다. 어떻게 고치시죠? 지능을 바르시고 그 눈을 보게 하시죠. 뜨게 하시죠.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인들도, 바로 오늘날 우리들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안약을 발라주셔야지만 영적 실체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안약은 바로 말씀과 성령의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 성령께서 나의 내면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서 눈을 뜨게 하시고 나의 부끄러운 수치를 보게 하시며 그걸 우리가 그 말씀의 검으로 찌른다라고 이야기하죠. 저는 이게 메스로 수술한다, 칼을 댄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찌르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망가서 열심히 무화과나무 잎으로 그 수치를 가리실 것입니까? 아니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그 아멘신 분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화려함에 현혹되지 않고 우리 영혼의 진정한 비참함을 깨달아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 가운데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세 가지 권면은 그들의 문제를 단호하게 지적하는 동시에 그들을 향한 진정한 사랑의 책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나오지만 잠언서 3장 12절에서 보면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책망하신다라고 얘기하죠. 이 책망은 여러분, 너 잘못했지, 혼나야지 하고 하나님께서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예고가 아니라 회개의 기회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미적지근한 신앙이었구나, 내가 그때 세상으로 향해서는 내가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었지만 내가 실상은 벌거벗은 자였구나, 그것이 깨달았다면은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이 권면의 절정이 이제 20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우리가 보통 이 구절을 전도할 때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막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있는 성화를 막 이렇게 사용합니다. 원래는 이 미적지근한 이도저도 아닌 그 신앙의 형태를 가진, 혼합되어 버린 그 신앙의 형태를 가진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저 문 앞에 서 계신 것이 아닙니다. 두드리고 계시죠. 똑똑똑. 여러분, 이 문은 밖에서 열 수 없습니다. 오직 안에서만 그 음성을 듣고 그 노크 소리를 듣고 열어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문을 그냥 억지로 부시고 좀 강제적으로 나를 데리고 오셨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예수님께서는 문 좀 열어줄래, 문 좀 열어줄래 하고 문을 두드리고 계시죠. 마치 우리가 아가서 5장 2절 말씀에 같이 우리에게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가서 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자고 있었지만 나의 마음은 깨어있다. 저 소리, 나의 사랑하는 이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 문 열어요, 나의 누이, 나의 사랑, 티 없이 맑은 나의 비둘기. 머리가 온통 이슬에 젖고 머리차게 밤이슬에 흠뻑 젖었어. 아멘. 신랑이 신부의 문을 이렇게 두드리는 소리죠. 나의 사랑. 뚝뚝뚝뚝 두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자라는 그 사랑의 요청으로 간절하게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노크 소리가 여러분 들리십니까? 그분의 두드림은 야, 문 열어, 쿵쿵 하면서 그 심판의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내가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나의 사랑하는 아무개야, 나의 사랑하는 박종현아, 문 좀 열어줄래? 하고 똑똑똑똑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간절한 속삭임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유함과 안락함에 취해서 여러분, 나는 부유하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니 하면서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지 않으십니까?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의 문을 간절히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노크 소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활짝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20절의 말씀처럼 주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은 결국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 생명의 교제 가운데, 그 풍성한 식탁 가운데 초청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처럼 이기는 자에게 그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무엇이죠? 라오디게아 그리스도인들처럼, 그 교인들처럼 세상의 물질과 타협하며 그냥 이도 저도 아닌 혼합되어 버린 미지근한 신앙으로 머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처럼 세상의 압력과 우상 숭배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신실한 증인의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이기는 자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고난을 이기시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으셨듯이 우리 역시 믿음의 싸움을 승리할 때 주님과 함께 그 왕의 보좌에 앉아 다스리는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단순히 죽음 이후에만 주어지는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영생은 아들 안에 있었고 그것이 우리 성도 안에 들어오고 그것을 현재 누리고 미래의 보장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과 함께 그분의 나라와 통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고 있죠. 그러므로 이기는 자는 지금 이 순간부터 그 미적지근한,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 혼합되어 버린 그 미지근함을 벗어 던지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 이기는 자이고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 미지근한 신앙의 비참함과 그에 대한 주님의 간절한 초청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나눴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들의 삶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똑똑똑. 심판자로서가 아니라 이 깨어진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기 원하는 신랑으로서 그 신부를 간절히 찾으며 나의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하고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디 세상의 부요함과 안락함에 취해서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문을 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세상과의 모든 타협을 끊어내고 진정한 믿음과 의의 옷을 입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그 문을 여는 여러분에게 약속하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던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초청에 여러분 망설이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감히 이 문을 열까 망설이지 마시고 여러분 그 문을 활짝 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라고 그 풍성한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채우고 여러분의 미직지근한 그 신앙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풍성한 생명의 식탁을 누리며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부르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노크 소리가 여러분 들리십니까? 그 식탁 가운데 영생의 식탁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성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그 미적지근한 그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